사무엘상 14장 15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봐야지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5절부터 2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누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던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러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다같이요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아멘. 이날에 그날에 백성이 피곤한 까닭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을 제가 말씀 전하다가 2주간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13장부터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군대의 수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의 그 질적인 그리고 수적인 어느 것으로 비교했든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모래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의 숫자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천 대의 전차 그것을 보고 기겁하여서 전쟁에 나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고 숨고 그렇게 피해버렸습니다. 600명만 사울왕과 함께 남았는데 그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분연히 들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자, 14장 6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할례 없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그 할례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할례란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언약 백성됨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외적으로 몸에다가 표현한 것이 뭐냐? 할례입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론 신앙 고백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 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됨을 고백하는 고백의 표현 방법 수단이 뭐냐? 할례요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톨릭이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세례란 것은 내가 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받고 고백하고 모셔드리고 그 구원받은 이전 것은 사라지고 온전히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제자, 주의 종됨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 세례 아니겠습니까? 할례도 마찬가지죠. 이런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서 할례 받았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할례 없는 저들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저들은 군대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저들이 가진 무기는 최신식이고 정말 무시무시하다. 반면에 우리는 군대 숫자도 미미하고 우리가 가진 무기는 무기라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초라하다. 마치 6.25 전쟁 터졌을 때에 휴전선 건너서 잘 수년간 훈련받은 인민군 20만이 내려왔을 때 정말 오합지졸 10만에다가 북한의 242대의 소련제 탱크가 밀고 왔을 때 한국에서는 탱크 한 대 없었습니다. 장갑차 수십 대만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밀리고 밀려갖고 정말 대구 칠곡 그 외곽까지 밀려왔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숫자도 그렇고 무기의 퀄리티도 그렇고 우리는 형편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저들과 우리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의 뚜렷한 차이가 할례 없는 블레셋과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차이란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백은 사울 왕이 해야 되고 그를 따라 일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몸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몸에 있지만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당당함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떨었는데 요나단은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가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바로 그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위하여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접근이 내가 누구이며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보다는 우리의 가진 환경들, 사람이 많고 적고 우리 가진 돈이 많고 적고 전부 다 이러한 것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요나단과 그의 무기던 자 두 사람이 단기 필마로 블레셋 군대의 전초기지 거기로 올라가서 싸움을 벌입니다. 수명을 단숨에 쓰러뜨립니다. 자, 그때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14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에 진동이란 말도 고치면 떨림입니다. 떨림이 일어났고 떨었으며 땅도 떨었고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람도 땅도 모든 것이 완전히 뒤흔들고 두름에 떨었습니다.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거기에 풋노트 각주 1번 붙어 있는 성경 갖고 계시죠? 그 아래쪽에 보면 각주에 풋노트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고 1번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사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바로 이것이 정확한 의미란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들도 그들의 심령 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났고, 그들이 발을 디디고 있던 땅에도 진동이 일어나는, 얼스퀘이크가 일어나는 그런 떨림이 일어났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굉장히 큽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편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단기필마로 20명의 블레셋 전초기지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모든 블레셋 군대의 심령 속에 큰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들이 서 있는 땅마저 흔들려 버리게만 말마 그들이 완전히 두려움에 떨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할례받은 백성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가 만을 상대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만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그 어떤 면에서는 작은 믿음을 더러 사용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비유의 겨자씨 하나는 정말 세상의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 있고 없고 이것 갖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졌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의 길을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나무가 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둥지를 트는 안식처가 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오병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이 수만의 사람들 누구 입에 갖다 붙인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드린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했을 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것 갖고 뭘 하겠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 쓰인다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상 14장 16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갑자기 블레셋 군대의 심령에 큰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막 흔들리면서 두려움이 정복되는 가운데 갑자기 파수꾼이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일들이 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한자 표현으로 자중질환이죠. 자기들끼리 스스로 치고받고 죽이고 하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그냥 스스로 무너지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서 이런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에 팔려갖고 블레셋의 용병이 되었습니다. 용병은 조국도 없습니다. 오직 돈 준 그 사람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돈 때문에 조국을 배신하고 그들에겐 조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용병, 그들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신들을 고용했던 블레셋을 도리어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을 보면 그들이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들의 영혼조차 빨았던 용병들인 그들이 어떻게 돌아서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결코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과 부끄러움과 지금 너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키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그들이 돌아서서 오직 돈을 위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살았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바로 그들의 조국을 위하여서 함께 싸우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도리어 공격하는, 그렇게 해서 블레셋 군대가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고서 두려움에 떨어갔고 풀숲에 숨고 동굴 속에 숨고 심지어는 저 요단강 건너 동쪽으로 도망쳐 출랭량쳤던 그들까지도 마음에 큰 용기를 얻어갖고 이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싸움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참여해서 싸우니까 블레셋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 블레셋에게 대성을 거둡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4장 23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치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은 요나단 한 사람의 신앙의 결단과 그의 목숨을 건 바로 행동의 바로 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요나단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과 실행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이거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는데 왜 내가 주목받지 못하며 왜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가? 거기서 넘어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는 가려워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24절과 그 다음 24절이 절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자, 그런데 24절 한번 볼까요? 이날에, 영어 성경으로는 똑같이 that day입니다.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다. 여러분, 그날은 언제입니까? 23절의 그날과 24절의 그날은 같은 날, the same day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평안과 그동안 그들을 억압하며 짓누르며 그들에게 고통을 주던 블레셋의 그 프레스로부터 그들을 온전히 자유하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구원을 주신 바로 그날에 백성들이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그들이 맛보며 그들이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4절, 그날에 다시 앞부분,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에 영어 표현 피곤했다는 이 말이 hard pressed입니다. 아주 극심하게 짓눌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곤함도 있지만 그것은 한 부분이고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극심하게 그들이 짓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 동일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상 13장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밀려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떤 나머지 그 위급함을 보고 그들이 다 도망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hard pressed.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드 프레스를 준 것은 누구였습니까?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깨뜨리시고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프레스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압박을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바로 그날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드 프레스를 주었다고요? 자, 사무엘상 14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하던 블레셋을 물리쳐 주셔서 자유를 주신 그날에 왜 백성이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억눌려 또 있었냐면,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배가 고픈데도 너무나 지쳤는데도 물 한 방울, 음식 한 톨 먹지 못하고 먹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눌려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금식의 능력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 금식을 통해서 내가 금식하면,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식한 만큼 더 큰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나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가 그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데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내 생명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하는 것이 금식이죠. 그러나 내가 금식하면 금식한 만큼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더 큰 역사를 주실 거야. 나의 금식 여부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여부가 하나님의 응답의 크기를 좌우한다고 해서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금식을 강요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한 이것은 바른 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금식은 귀한 것이지만 금식을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끄집어내고 내가 마음껏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는 잘못된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문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맹세하여란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말의 의미가 어리석게 맹세를 행했다는 표현입니다. 절묘한 표현을 써요. 어리석단 말입니다. 미련하단 말입니다. 금식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단순히 나의 정성과 나의 온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일주일에 그들은 꼬박꼬박 이틀씩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떡도 먹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식 귀한 것이다. 그러나 금식할 때도 있고 또 금식하지 않고 먹을 때도 있는 것이다. 금식해야 할 때 금식해야 되지만 무조건 금식이 절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해방의 은혜를 주신 날 아닙니까? 이 날은 잘 먹고 힘을 내어갖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성취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할 때입니다.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금식 안 했다고 해서 금식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 얼마나 잘못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왜곡된 율법주의에 근거하여서 거기에 근거한 맹목적인 신앙이 얼마나 사람을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누리며 속박과 압박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도리어 자기의 영혼을 억누르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말씀을 배우는데 힘을 써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라고 광고하고 훈련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나름대로의 습관과 관습,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되어갖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일부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신칭이 구원, 이건 반쪽짜리다. 믿음 플러스 율법을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더군다나 할례를 행해야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수많은 논쟁 끝에 사도 바울, 교회의 최고 어른 중에 한 분인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정리합니까? 자, 사도행전 15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이지요. 바른 말씀의 진리에 거하면 우리는 그 진리가 주는 구원의 자유와 감격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미신이나 잘못된 주장이나 잘못된 주관이나 잘못된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히면 도리어 하나님을 우위한다는 열심이 백성을 피곤하게 하고 성도를 바른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 열심을 내면 낼수록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해방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과 관습에 여러분 묶여서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억누르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율법주의의 막 끝은 뭐겠습니까? 율법주의는 결국 뭡니까?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성취했고 그것 때문에 이것은 나의 공로가 되고 이것은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이 되는 율법주의의 끝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자기 영광과 자랑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른 말씀의 지혜를 이해하여서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중직자들에게 도전을 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도전을 드립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말씀 훈련 받아야 돼요. 제가 1년 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말씀 공부를 오픈했는데 참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셨을 때 바로 그러한 일에 본을 보이며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훈련의 장으로 이끌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가졌던 눈꺼풀들이 하나씩 둘씩 열리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그동안 너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구나. 너무 내가 말씀의 진리가 아닌 잘못된 사람의 관습으로 내 영혼을 신앙으로 포장해서 억눌렀구나. 그래서 내가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 마지막에는 남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며 인정하는가 그쪽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깨어짐과 회복과 자유와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